하셨으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감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단에 슬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할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거친 큰 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키고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0번입니다. 1차 문제 6367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하니 주님을 만나보세요.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꼬이고 그럴 때 또 사람과의 관계도 늘 오해만 사고 이상한 소문에 막 시달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길이 잘 열리지 않냐고 힘들 때 언제까지 참아야지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이를 때가 옵니다.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번아웃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함으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가 될 때 번아웃이다 그럽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가정사를 만나기도 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만 과도한 업무들이 자꾸 주어질 때 그것을 처리하는데 과부하 상태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찾아왔죠. 사실 말이 그렇지
10년, 20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겠어요. 두 발을 뻗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러고 사람을 믿어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배신을 때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게 뭔가 그런 고민 갈등이 생기기도 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22편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막 쏟아지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보면서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고개를 흔들어버리고 지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빈정거리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번아웃이 찾아왔던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겨루어서 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만약 내일 당장 내가 저를 처단하지 않으면 내 신 바알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해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그 형편을 보고 낙심해가지고 저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살 여망이 없어요. 번아웃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나 그만 살고 싶네요.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일했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소식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딱 40주 40야를 걷게 해서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가부아가 찾아올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부아 걸리면 전기가 툭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면 가부아가 와서 전기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거 끄고 쓰지 않는 전력들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가부아가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끊을 것 세상 것들을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미리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나요?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방비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허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속절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처리해주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의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금방 끝났네.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끝났네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참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천상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 볼 때에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길을 가다가 쓰러질 것을 아시고 그때 누구를 불렀냐면 베스다 출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베스다 출신인데요. 그 출신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가 먹을 것을 구해 주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셨대요.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아시고 시험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역사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빌립은 그 당시에 계산을 했어요.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회전력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잘 알잖아요. 벳세다가 어떤 지역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불가능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시험거리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도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공들에 의해서 이 바다에 빠질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줄 알고 그를 전장에다가 보냈던 것을, 미리 전장에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빈 그물을 준비해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가 믿음 있는 것 다 아세요. 내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다 아세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내가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는데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될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어려운 처지, 연약한 모습, 부족한 그 신앙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채워주시려고 또한 부족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을 다시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받은 자리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을 받은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뿌린다는 것은 세 경우에 행해졌는데, 제사장을 성별할 때, 또 율법의 언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그리고 문둥병이 나왔을 때, 그때 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속죄에 관계된 그런 의식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봐보세요. 6월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냥 다 6월절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6월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뿌렸는데,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른 사람, 바른 집만 하나님이 유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뿌림을 했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믿지는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강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세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다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기도합니다.